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찾으시는 참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찾으시는 참 그리스도인.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원래 어떤 신학자는요,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21장을 추가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21장을 추가하신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요, 그렇게 그래도 요한복음을 많이 묵도하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주석을 좀 거의 읽으다시피 줄쳐가면서 해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요, 또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체험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이 요한복음, 얼마나 영적인 은혜가 많은지, 우리의 신앙의 기본과 능력이 얼마나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 길고도 어려웠던 때를요,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2년 반 동안 긴 시간이지만요, 거의 엑기스가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한 가지만 온전히 깨달아도요, 성경 전반적인 사상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장 21장입니다. 21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왜 여기다 추가를 하셨나라는 묵상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되면 마지막에 어떤가 합니까? 가장 중요한 당부하시죠. 내가 마지막으로 꼭 말하는데 이것만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만은 지키기 원합니다. 그것처럼요, 오늘 말씀 핵심은 뭐냐면, 나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오늘 나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이냐?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뜻과는, 예수님의 성경 말씀의 방향과는 먼 반 그리스도이냐? 오늘 그거를요, 이 본문 말씀에요, 열 몇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릴 때요, 가능하면 2시간 안으로 끝낼 수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떠한 그리스도인지 나한테 자문해 보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묵상하다 보면요, 내 신앙에 주님이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영적 올바른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히 뭐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 주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떡잎이 나게 하는 신앙이 무엇이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러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 삶에도 열심이야. 그런데 천상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그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이 말이 어감이 좀 부정적인 말에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조금은 정말 예수쟁이 같지 않은 예수 모습 때문에 예수쟁이야라는 말을 쓰셨지만,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이 예수쟁이라는 그 이름을 내가 듣는 그 순간 나의 신랑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가장 은혜스럽다고 하지 않을까, 그 고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요, 그리스도인이 과연 뭐냐? 그리스도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기 원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는 네 종류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도시에 갔더니만 그 안디옥 성도들을 볼 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해서 부르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를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정말 감사하죠. 아, 저들을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용문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만 보이는 교회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 이런 소문을,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다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취미처럼 여기지만 만약에 신이 있다면
나에게 복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의 스승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한문으로 안일 삐자를 쓰고 안일 미자를 써서 아직 비그리스도인, 지금 미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신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믿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도도 때때로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앙의 행함과 삶이 힘듭니다. 때때로 어중간한 종교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의 틀과 제도를 잘 따라하는 것이 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전부라고 여깁니다. 신앙은요, 교회 제도를 잘 따라간다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예수와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 삶을 훈련해서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섬기는 자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삶에 있어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야.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요. 근데 나가서는 성도답지 않아. 그럼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놀라운 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시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과연 무슨 것 가치관으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어중간한 종교 생활을 하고요, 교회의 틀과 제도를 잘 따라하는 것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일반 영어로 뭐냐, 하프라고 얘기합니다. 하프가 뭐냐면요, 반반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절반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프 그리스도인이라고. 근데 문제는 이 하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어디로 빨리 치우치느냐? 신앙보다는 세상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세 번째도 그나마 낫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라면 과연 저렇게 할까? 저분을 바라보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저분처럼 할까? 오히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분을 바라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들 우리와 별반 다른 게 없구나. 그리고 신앙의 회의감과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멀어지게 해요. 때때로는 뭐냐면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해요. 그러니 구원의 길을 탐구하고 구원의 길을 구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을. 그들을 일명 반대한다 해서 반그리스도이라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밭에는 같이 심겨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태생이 틀리다 해서 알곡과 뭐라고 하죠? 가라지라. 양과 염소. 같은 우리에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르다는 거죠. 문제는 이 네 번째 사람들이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오히려 열심과 특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신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삶에는 부와 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의 입술에서는 항상 주여 주여가 넘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인을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도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세상만이 세상의 것으로 신앙의 경중을 판단하리라. 마태복음 23장에는요, 성경에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에는 이럽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들이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의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오히려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성경이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장 판단하기 쉬운 게 가치관을 보이는 게 바로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많이 외우고 계십니다. 신실한 것 같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판단은 완전히 틀립니다.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이요 목사하고 주의 종 노릇했습니다. 많이 배웠죠. 근데 여기서는요 목사했고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나타냈어요. 많은 분들이 바라볼 때 축구와 신의 은사가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를 가지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난 시간에 항상 말씀드린 영안이 열렸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가장 영안이 열린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닌가요? 그럼 예수님 바라보는 시각으로, 예수님의 바라보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느끼는 마음으로 변화된 게 영안이 열린 겁니다. 세상과 틀린 가치관을 가지는 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제가 한때요 청년 때요 한월산 기도원에도 많이 갔었어요. 기도원에서도 생활까지 했어요. 이천성 목사님하고 잘도 합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은사적인 것도 정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체험이 성도들을 판단하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성도들 마음이 이렇게 쭉 질켜져요. 근데 문제는요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아니 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하세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요 욕하고 잘못된 모습. 근데 제가 기도원에 가서요 어떤 날 청년 때요 은사가 강한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우리 이걸 많이 오해하셔요. 신유 집회나 은사 집회 가면요 억지로 머리를 툭 미는 분들 있죠. 그럼 하고 넘어가잖아.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안수가 하려고 딱 되지도 않고 이러는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가지고 많이 오해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안수한 목사님이 어떻다고 하기죠? 능력과 신실함이 어마어마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쓰러지는 거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때로는요 그 목사님이 영안이 떼어서 봤더니만 사단이 어떤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은사자가 안수를 하면요 성도들의 신앙인 본질을 예수와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그냥 넘어간답니다. 넘어가게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목사를 쫓아가게 만든대요. 나를 자꾸 끼치는 악한 영들이 내가 넘어가게 해서 그 목사에게 눈이 꽂히게 만듭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하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하고 십자가를 떠나서는요 신앙은 아무것도 형성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뭐냐면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분이 대단한 신실하고 그분이 대단한 능력자로 여겨버려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냥 넘어가게 하는
미혹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성경 전체가 예수의 십자가로 다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니까 제가 가졌던 의문이 바로 이거예요. 꼭 예수님은 능력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하고 넘어가는 걸로 보여주셔야 되나? 그럼 꼭 방언 받는 걸로 보여주셔야 되나? 방언 못 받은 분들은 뭐지? 이것 때문에 제가 몇 달을 기도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도하게 시켰죠. 근데 성도님들이 보면요, 저의 청년 때는 항상 말하는 게 기도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요. 치유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변화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춤추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 받고 치유받고 변화됐다는 게 며칠을 못 가요. 은혜는 누가 주시죠? 성령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이 며칠짜리인가요? 많아봤자 몇 달을 못 갑니다. 그리고 다시 뭐냐면 더욱더 화려해져 가지고 또 올라가요. 도대체 이거는 뭐죠? 신앙생활은 물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가까이 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짧냐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 우리가요, 은사라고 해서 답이 될 게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전부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가장 핵심은 뭐다? 말씀과 기도와 예수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떠나서 내가 격길로 가면 잘못하면 이단성이 넘쳐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나타난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 어떤 게 가장 드러나는 자인지, 오늘 그걸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온 부분은요, 딱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1장 26절이죠. 안디옥에서 둘이 데려가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안디옥에 비로소 거기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보고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원하시는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은 삶에서 저 사람은 천상 예수쟁이야, 이게 드러나는 자.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나요, 경건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저부터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은혜는 주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거,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의 개수와 같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의 모습의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있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아그리빠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근데 이 아그리빠가 보기에는요, 간단히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26장 23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리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 누구죠? 아그리빠인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뭐하였도다? 뭐하였도다? 누구에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않으면 뭐에 미치죠? 근데 이거를 말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온전히 믿는 사람을 광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으로 넘어가는 건 강신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도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보더니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너 예수에게 미쳐 있구나. 그러니까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게 쉽게 말하면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삶의 그 중심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도님은 가장 무엇을 많이 자랑하시고, 바울은요 가장 중요하게 삶의 향기가 나오는 게 어디를 가든지 나에게 뭐가 나오더라? 예수와 십자가예요. 내 가족, 내 자식, 내 상황, 내 사업, 그건요 세상 사람도 다 압니다. 그리스도에게 특징으로 나오는 건 성령이 있는 자만 누구를 자랑해요? 상황이 상관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가오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성전 미문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다녀요. 근데 이 시대는요, 말씀은 많이 알고 성령의 훈련을 많이 받고 제자훈을 많이 받았다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숨깁니다. 세 번째는 이 사도 베드로가요, 자기는 교회이고 성도라고 자부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성도는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들이지 십자가의 관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십자가의 삶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의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부유해도 내가 큰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님이라 그러죠. 그런 자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박해도 받고 때로는 질타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대사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성도님들이 삶이 조금 힘들면 뭐라고 하죠?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원사님은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살아. 이거 생각이 변한 건가요? 성경에는 뭐냐? 그리스도인이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고 동행하기 때문에요, 세상의 지배자인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빛을 발하고 거기서 맛을 맺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서 성결하게 되고 거기서 거룩하게 되고 오히려 정직한 자들이, 진실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가치관이 변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이와 같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삶 전체, 그 이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가 삶에서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향기가 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만 보이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자신해 보세요. 나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이 찾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내가 좀 부족하다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자들이지 완성자가 아닙니다. 완성자는요,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이 다 만들어줬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정체되어 있냐 이거예요. 고여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 참 그리스도인을요,
가장 쉽게 말하면 신앙이 어떤 거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의 생명으로 자랑하고 드러나는 삶을 사는 자라고 하시죠. 이제 그러면 이런 신앙은 누구만 가능할까요? 간단히 한마디로 하면 성령 받은 자. 나는 죽는 자. 세상은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안 합니다. 세상은 부유하려고 하지 나를 내려놓으려고 안 합니다. 세상은 남을 세우지 않고 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나는 밑거름이 돼요. 하나의 미랄이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만 가능하죠? 딱 하나요. 무엇과 무엇인데 이 중에 제일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일명 한마디 딱 내면 진짜 사랑하는 자 이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넘어서 사도행전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일명 누구라 하죠? 증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이 되려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기쁨이 되고 내가 사랑을 해야 되지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이 뭐냐? 네가 정말 너희가 사랑하는 자가 되고 너희가 말 안 해도 저절로 삶으로 행함으로 입술로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열면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정도의 기본을 가지고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장소로 옮겨서 세 번째 나오시는 내용입니다. 장소는 갈릴리 바다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특별하게 디비아레 호수라고 합니다. 디비아레 호수. 이제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딱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여기 세 번 나오죠. 이 장에.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먼저 21장 전체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21장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14절에 가면 뭐라 그러죠? 여기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그러죠. 그럼 세 번째 나타낸 건 앞에 두 번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의 세 번의 내용을 연결해서 먼저 보셔야 돼요. 처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이 모여 있어서 문을 잠그고 있던 그곳. 그곳에서 도마가 그러죠. 나는 예수님의 손가락과 옆구리에 손을 찔러봐야지만 믿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때요, 그들을 찾아오시면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신앙이 정말 있는 자라면, 영안이 열린 자라면, 참 성령이 역사하는 자는 이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탁 증거하시면서 오셔요.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처음에? 네.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두 번 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본 게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평강입니다. 즉 이 평강이 중요한 이유는요, 세상은요 지금도 아직도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욕심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 사단이 지배하는 무기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사망 때문에 열심히 걱정해요. 그리고 이 사망의 증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염려와 낙심입니다. 내 삶이 정말 잘 됐을까? 이럴까? 나의 이 모습은 뭐지? 그리고 때로는요 낙심을 하고 좌절과 불안합니다. 이게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망에서 나온 증상들입니다. 그게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 역사가 나온 거죠.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의 증상이 나오고 사람들이요 주님 안에서 살며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평안이 아니라 평강이 아니라 그 평강을 잃어버려요. 근데 정말요 성도가 온전히
능력을 받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을 십자가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면, 권세를 알게 되면요, 이제는요 그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역사와 영생의 역사가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요 담대합니다. 그래서 그 담대한 모습에 가장 핵심인 게 누구냐면 초대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핵심이 평강이라 했잖아요. 그럼 과연 이 평강은 어떤 자들에게 오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이 평강이라고 하는 믿음의 담대함, 능력, 권세는 어떤 자들에게 오냐 이거예요. 과연 그게 21장입니다. 그 핵심이 뭐죠? 바로 누구누구야, 내가 정말 나를 오직 나만을 사랑하느냐. 믿음의 평강과 담대함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서 오느니라고요. 그럼 반대로요, 왜 성도들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내일은 어떻게 할까, 모레는 어떻게 할까, 오늘은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왜 걱정을 할까?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입술은 난 예수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 예수님은요 세 번째 만나는 건, 너에게 평강이 있는 믿음의 권세를 갖고 원하느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돼. 오늘 이 시대가요 어떠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자주 말하는 게 뭐냐, 플랜카드 걸고 표어가 있고 모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맞죠? 교회마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믿음의 담대함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능력, 성도들이 서로 나누면서요 예수의 향기가 나왔던 그 모습, 그건 뭐밖에 없냐면요,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고 드러납니다. 맞죠?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 가정 사랑하세요? 내가 가정을 사랑하는데 A4 용지로 싸가지고 논문으로 쓰고 레포트로 쓸 정도인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건가요? 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신앙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와 성공의 경중을 나타냅니다. 입술로는 근데 사랑을 남발해요. 근데 실제 삶과 행함이 없어요. 이런 사랑이 없어지면요, 문제는 초대교회 능력은 아무리 내가 구하고 표를 걸고 표대를 나타낸다 해도요 오질 않습니다. 절대. 사랑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이용하십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주님 나에게 요거 더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죠. 아벨과 에녹과 아브라함과 욥과 그 다음에 모세 등등이 나오죠. 근데 저는 그들보다요 뒤에 나온 자들이 더 대단합니다. 11장에 가면 36절부터 뭐냐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실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감당할까요? 그들에게 감당한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장이니까. 근데 이 믿음은요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국은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내 삶 책임져 준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성도의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나요? 교회에서만 자라나는 게 아니면 저는 그런 모습 싫어요. 삶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라는 거예요. 삶에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 삶에서 말씀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근데 삶에 가면은 여전히 TV는 나의 목자시니 리모컨은 나에게 신령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만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완전한 역사 은혜를 주시면서까지 다 보여주시는 복음을 보여주신까지 우리를 만들기 원하는 게 이 모습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남녀간의 사랑도 느끼죠. 이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가 내 배경을 원하는지. 우리 주님의 배경을 원하세요? 주님 자체만 사랑하세요? 진짜인가요? 저는 그래서 신앙 안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참 사랑하는 자를요 두 가지로 딱 구분 짓습니다. 어떤 것이냐? 성도 중에 만의 성도가 있고요, 성도 중에 도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만은 뭐냐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도는 뭐냐? 그것도 이용해서 다른 중요한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만은 뭡니까? 나에겐 그것이 최고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십자가 도는 뭡니까? 나는 그 십자가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더 추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하나님이 저에게 통로로 사용해서 만들길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목사가 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로를 만들어서 저에게 자꾸 의지하고 한 게 예수만으로 충분한 성도가 보여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이 어딜 가든요, 난 예수만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만 충분하다고 막 교회에서만 살아라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잘 배워서 삶을 살으시라는 거예요. 삶이 없는 교회 생활은요, 껍데기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증거를 나에게 질문하는 한 가지 가장 핵심, 요거를 나에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뭐냐? 신앙생활을 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복이 없어요. 안 줘요. 나에게 시련만 주고 고난만 줘요. 천국을 주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만 사랑해서 구도자로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길 원하십니까? 그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에이, 그건 예수님만 가능하죠. 아,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돼요. 못하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근데 저는요, 삶에서 봐보면요, 그런 사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국의 부모님들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뭐 하죠?
맞죠? 정말 무엇을 주면서 너 이 다음에 내가 얘를 잘했으니까 이 다음에 나를 잘 봉양해야 돼 이건가요? 아니죠. 너는 이 다음에 너만 잘 살면 돼.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세상의 삶에서는 그게 되는데 왜 교회 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 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요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요거예요. 어떤 사랑이죠? 그냥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복을 안 주셔도 초심을 잡때는요 당연히 내가 복 받고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내가 그동안 1년, 10년, 5년, 3년, 5년, 10년 믿었다면 예수님하고 가족으로 살았다면 주님 예수님 섬기는 게 어려워도 예수님 따라가는 게 힘들어도 나 주님이면 충분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네가 어떤 삶에도 변질되지 않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이 성경을 안다 그러고 그렇게 많이 훈련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대가의 사랑이에요. 헌금한 만큼 헌신한 만큼 사랑합니다. 근데 그건 거래사랑. 사랑이 없는 곳에는요 그건 사랑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는 단언하는 데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베드로에게 마지막 말하는 게 21장 18절에 예수를 사랑하는 너는 너를 띠를 띠고 끌고 가더라도 죽음의 자리라도 그곳에 갈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요리지고 조리지는 게 먼저죠? 우리가 말씀한 요한복음 20장의 지난 시간에 23절의 말씀이 뭐였냐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요. 결국 뭐냐면 증인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근데 증인은 어떤 사람이요? 사랑하는 자예요.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주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동안 많이 배웠는데 여전히 거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야, 너 백목사야. 제 자신에게 물어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너는 하느냐? 아니면 너 위해서 하느냐? 이거 다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겠냐? 근데 감사하게도요. 아직까진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주님, 아니면 다 내려놓겠어. 뭐하라 합니까? 내 아버지가 싫어. 저 가끔 그래요. 너 백목사 정말 예수를 사랑해서 기도하냐? 예수를 사랑해서 말씀하기 원하느냐? 삶에서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땅의 부유함과 세상에 잘되게 위해서 말씀의 방법을 찾고 기도의 양을 채운다 그러고 너가 열심히 한다 그러죠. 어떤 거냐 도대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날마다 나를 바라보면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눈물과 기도로요. 나를 없애주세요. 이 모습은 주님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점점 예수만, 십자가만 사랑하고 자랑하는 신부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사랑하고 십자가도 사랑하지만 나를 더 사랑하는 종교. 우리는 만약에 두 번째로 나를 위한 종교라면요, 위험을 느끼고 주님 앞에 더 가셔야 돼요. 이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더욱더 말씀과 기도래요.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아무 것을 우리가 안 주셔도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과연 그 발끝만이라도 나에게 아무 것이 없다래도 주님만 사랑해서 이 길을 기쁘게 가겠습니다. 그 자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자를요 세상에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요 엄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 모임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로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 모습을 보시면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갈릴리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타나게 하신 거, 갈릴리 제자들이 간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그래서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근데 예수님이 이때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최후의 만찬 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살아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32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은 뭘까요? 너희를 갈릴리로 와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최후 만찬 후에 감람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 있다가 만난 마태복음에서도 사복음의 곳곳에서도 그렇게 갈릴리로 가라고 강조하시고 부활하셔서 보여주시고 두 번씩이나 갈릴리에서 내가 먼저 가리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거기에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갈릴리 가면 오매불망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주님이 어디로 오실까? 그거 눈을 이렇게 뚜렷하게 보고 막 찾지 않을까요? 근데 3절을 봐보면요, 아주 이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한번 3절 한번 같이 봐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아니 예수님이 만나시겠다고 몇 번씩 강조하셨다면 그걸 기다려야 되고 어디로 언제 눈을 힘을 주고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단 일이 뭐냐?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래서 제자들도요, 아 그래 나도 가. 이건 뭐냐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소리. 아니 앞에서 두 번씩 만났는데 너희들 거기 가라 내가 만나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는 것도 봤는데 손과 옆구리에 구멍이 뚫린 것도 봤는데 왜 그들은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시길 원하는 걸까요? 잘 보십시오. 이 제자의 모습이 간단하게 뭐냐? 우리라는 거지. 어떤 성도님들이 말하기를 뭐냐면요,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면 패역한 유대인이나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저 이렇게 얘기하는 분 들었어요. 에이 목사님, 그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틀리지요. 우리는 안 그러죠. 그들보다 조금 남죠.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잖아 말 안 하죠. 정말 호언장담하는 모습 성도님 맞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제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신앙으로 접목을 시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역사적으로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시체가 없고
믿음의 주로 지금도 살아서 만나주시고 지금도 영으로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갈릴리 가서 만나자 하신 것처럼요,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반드시 올 거야. 너 준비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뭐 약속하셨죠? 네? 정말 재림 약속하셨나요? 그럼 우리의 시각에 언제 오실지 그걸 위해서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와 동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제자들처럼 고기 잡으러 가자! 정말 주님이 만날 것을 눈에 그리듯이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지금 뭐라고 하실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오셨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일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삶에서 사세요? 아니면 안 오실 것처럼 사세요? 제자들이 갈릴리 가서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만나자 하셨는데 우리도 내가 재림하리라, 너를 보고 있다. 사절 한번 가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신다. 예수님은요, 날이 새기면 그 전날부터 와 계셔요.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주님 어디 계시죠? 주님 어디 계시죠? 근데 왜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죠? 제자들하고 뭐가 틀리죠, 우리가 지금? 그들은 갈릴리에서 못다 그랬는데 믿지도 않고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는 주님 재림하신다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날 것을 그려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지 않고 안 올 것처럼. 주님은 우리 안에서요, 우리 상황에서 다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듯이, 내가 예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있고 내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크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죄인인 성도는, 우리는 성도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믿음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스스로 내가 조금 나은 죄인, 내가 좀 괜찮은 성도라고 자기를 자부하죠? 저는 아무리 목사지만 그 말을 못하겠던데요.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겠다는 이 한마디로 거기서 보자고 하셨지만 우리는요, 끝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끝없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는 나를 만날 마음을, 사모함을 가져라. 근데 우리도요, 본문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뭐냐면 일명 교회예요. 교회라는 우리가, 교회라는 성도인 우리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삶으로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성도잖아. 나는 괜찮은 죄인이잖아. 제자들처럼요,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는요, 날마다 보고 싶어요. 없으면 허전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가보면요,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절 가보십시오. 베드로는 베드로인데 무슨 베드로? 시몬은 누구죠? 세상의 이름? 베드로는 믿음 안에서 교회로 세워주신 반석이라는 이름. 너는 신앙으로 했다가 반석도 됐다가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도마하면 도마인데 뭐라고 하죠?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 세상과 짝했다가 또 필요할 때 되면 나에게 왔다. 세베대의 아들이라는데 이들이 누굴까요?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요한이면 요한이라고 하지 세베대의 아들들 너희는 여전히 세상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 디베라호스라고 한 겁니다. 디베라호스라는 이 말은요 요한을 쓰지 갈릴리 바다를 쓰지 않아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요한복음에도 갈릴리 바다라는 곳을 16번이나 씁니다. 근데 여기만 특별하게 두 군데에서만 디베라호스라고 써요.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 때 거기서 디베라호스라고 쓰고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왜 오병이어 사건 때 디베라호스라고 그럴까요?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고 믿음의 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들은 뭘 원했죠? 예수를 통해서 배부르길 원해버려요. 아니 예수를 통해서 나 잘 사는 게 되는 거야. 디베라라는 이 말은요 간단히 말하면 황제의 도시라는 소리입니다. 황제의 도시란 말은요 쉽게 말해서 이걸 좀 더 풀었으면요 세상 왕이 주인으로 군림하는 땅 이 소리예요. 너희는 너 자신이 다시 세상에 군림하는 너 주인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야. 봐라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너가 의인이라고 하고 너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모습을 아시면서 가만히 계시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가보면요. 앞에 그 한번 보세요. 26장 30절에만 한번 보죠. 한번 다시 보실게요. 다시 볼게요. 여기 보면요. 이렇죠. 그러나 내가 살아남은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이 갈릴리로 가리라는 말은 뭐냐면요. 헬라어에서 프루악소라고 합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목자로서 너희를 양처럼 인도할 것이다. 목자로서 너희를 이끌 것이다. 너희를 목자로서 몰고 갈 것이다. 지금 이 모습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뭘 알으라고? 너희의 실제 모습을 잊지 말라고. 그럼 잘 보십시오. 이제 내용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요 물고기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런데 대답이 없나이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경험을 살려서 밤새도록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보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잡았어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했는데 아무것도 생긴 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잘 보십시오. 이 일을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기 그냥 프루악소라고 하면서까지 내가 지금 이끌고 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누가복음 5장에 가요.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이럽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배를요 영적으로는 우리 자신이에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어떻습니까? 시몬이 그날 밤에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뭘 의지해서? 뭘 의지해서?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메뉴에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뭘 의지하는 자예요?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아니면 요리조리 계산하세요? 은혜가 있을 때 말씀 이 자리 다시 돌아가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배 그물이 꽉 차도록 잡아요. 누구가 지배하시니까? 누가 나를 주관하시니까? 예수님.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있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신앙이요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 깊어질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예수님,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돼요. 그럼 우리 성도님 여쭤볼게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길수와 같습니다. 이게 점점 깊어져요. 이 정도면 그래도 낫잖아. 이게 지금 많아요. 갈수록 더 죄인인 것 같죠. 어떤 게 많죠 지금?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처음 만드는 게 십자가만을 더 확 붙들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하죠. 그래서 죄인지 깨닫지 않은 자들이 뭐가 많아지냐면 회개가 많아져, 눈물이 많아요.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눈물을 얼마나 흘려보셨어요? 그게 어디 자리냐면 바로 초심의 자리예요. 주님 처음 만날 때 우리 어땠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라와. 나 이제 세상 것 아니래도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교회 생활을 내가 좀 하고 있으니까 좀 의로워 보여요. 그러니 이제 서서히 세상의 눈으로 돌아가. 주님은 우리의 이 본질을 알으라고 내두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핵심만 딱 말씀드릴게요. 기베라우스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지금으로 하는 우리의 예배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요, 우리의 실체가 얼마나 죄인지를 자꾸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내 자가 겸손한 자로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자들이 알곡 성도예요. 근데 오히려 이 은혜 자리에서 더욱더 변함이 없이 세상에 복만을 추구하는 모습, 그거는 바로 가라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요, 주님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다시 초심의 그 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겸손한 자리로 가게 하면서 뭐냐? 내가 지금 참 성도라고 해도 아직 어린아이 성도인지 장성한 자인지 나를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핵심만 딱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기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 그 시작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이분은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사랑하는 자를 처음에 만드는 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지 십자가를 또렷이 드러나게 해요. 그때 나타난 증상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초심을 회복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처음에요, 참 예배석 교회에서 회복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지금 어떠십니까? 은혜가 풍성해져서 감동과 감명에 넘쳐요? 아니면 십자가 얘기를 들어도 무덤덤하세요? 그러면 위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하고 살죠?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평강을 정말 누리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 목자 돼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나의 실체를 바라보고, 내가 바울처럼 절절히 죄를 느끼는 자입니까? 어중간한 죄를 느끼고 이 정도면 됐다고, 그걸 나한테 자문해 보셔야 돼요. 오늘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처음에 만났던 그 첫사랑, 그걸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